어제 본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그 배신의 그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은 최후의 만찬장에서 겉으로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비록 자신을 대적들에게 그 적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 역시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릴 것입니다. 그 일이 확실히 있을 것임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이 깨닫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일어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일주일 과정, 즉 고난주간은 2000년 전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류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를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흩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흩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놀라 도망치는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었던 갈릴리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족함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택하신 당신의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시고 주님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실패도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몇 가지 특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품성,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현실 감각을 배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가랴 선지자, 그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예언한 대로 제자들이 도망할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그 현실에 대해서 그저 눈을 감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어떤 그런 식의 안이한 낙관주의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곧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면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현실주의자이십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 그곳에서 붙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주위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만류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전진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설마 라는 이름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으로 전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확신을 배웁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저 너머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영광에 대한 확신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확신은 그러나 영광이 확신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의 인과응보적인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의 역전의 확신, 은혜의 확신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아버지 앞에서 울부짖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장 힘든 시기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도 않으시며 비난하거나 공격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상한 갈대라고 하면서 물리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최악임에도 그런 것을 아시고도 그들을 사랑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를 범할 것과 충성되지 못할 것을 정말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칭호하시도 멸시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이 연약하여 죄에 빠지는 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코앞에 두고 이전에 자신의 주위에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욥처럼 고난을 받는 자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을 간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증오와 멸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특성, 성품을 배우는 것 말고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 잘못된 반응을 보였어요. 베드로의 그 잘못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하여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 대해 아시는 것보다 예수께서 아시는 것보다 베드로 자기 자신이 더 아는 것이 적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많은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그것은 지나친 확신, 그런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할 뿐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 겸손한 엎드림이 주님 앞에 거하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며 그제서야 비로소 우린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열정을 갖고 그러나 라는 확신과 함께
긍휼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특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린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두 발로 굳게 땅을 딛고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며 긍휼한 심장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